우리나라에는 새해가 두 번입니다. 신정이죠. 1월 1일 그리고 바로 17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또 설날이라고 음력으로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이죠. 우리가 이제 크게 예전에 안식 때도 모이는데 4월 1일 날 지금은 안식 때는 모이는 집들은 많이 없어요. 예. 그전에 안식 때도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 무덤에 가갖고 조상 앞에 절하고 차려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안식은 없어졌어요. 추석에 크게 하고 그다음에 신정도 좀 별로 안 하고 이제 구정에. 근데 요즘에 명절 때 그렇게 막 산소로 가고 그런 일들은 거의 많이들 없어요. 젊은 세대들은 20, 30, 40대에는 없고요. 어디로 가냐?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서 그리고 사진을 가져가거나 또는 사진을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나 디스크탭 이런 거 찍어가지고 거기 가서 놀러 간 그 펜션 같은 데 가서 호텔에 가서 거기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졌죠. 굉장히 간단.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가족 예배를 다 이렇게 한 장씩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가정 영상 예배를 다 띄워놓은 데 있어. 큰 교회는. 그리고 거기 찬송 성가대도 있고 하니까 거기 또 예배 감독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처럼 예배 감독이 있어요. 예배 감독이 각 타임마다 다 체크를 합니다. 미리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 앉아서 기도할 때, 준비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설교 몇 분 다 해갖고 타임을 딱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해갖고 각 담당자들 다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탁 사인을 해줍니다. 그럼 그때 이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어요. 무슨 무대 하는 거, 예배라는 무대를 하는 것 같지 은혜 받는 게 아닌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린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열린 예배는 그냥 준비 찬송하고 옷차림도 자유 있게 목사님들도 청바지에 빨간 티나 목도리 두르고 나와서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진짜 그러실 분이 있대. 찬송 부르다가 그냥 기도하면서 바로 설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점심도 안 먹어요. 그러고 가니까 냉랭하죠. 미국에서 이제 얘가 예배 드리고 왔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인교회는 달라요. 한인교회는 모여서 밥 먹으면서 서로 직장이라든가 사업 또는 법적인 거 이런 거 서로 나누는 교제도 갖고요. 또 거기서 청춘 남녀가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구정이에요. 구정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족이 모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일가 친척 다 모이죠. 그러면 한 10명 모여요.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할아버지는 의사예요. 그 당시 의사는 굉장히 귀했죠. 이미 일제시대 때 의사였어요. 대단하신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평안북도 도지사도 여기 내려와갖고 평안북도 도지사도 9년을 하셨어요. 할 사람이 없다니까. 왜?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설동에서 5층짜리 빌딩에서 산부인과 소아과를 하셨어요. 이미 그때 출산할 사람들이 미리 한 달 전부터 와갖고 그 방에서 돈 좀 인사비죠. 제가 기억나는 게 연탄난로 있잖아요. 이렇게 레루식이라고 해갖고 그 들어서 그렇게 해주면 그것만 또 불 때 갖고 왜 고깃집 가면 풍로에다가 숯에다 불 해갖고 갖다 주는 것처럼 그 방마다 이렇게 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애기 낳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큰 집은 큰아들네는 101호, 둘째 아들네는 102호, 103호. 그렇게 방마다 뜨끈뜨끈한 방에 들어가서들 다 하고 맨 5층은 그때 다 비워요. 그러면 한 80평이 텅 비우면 거기다 돗자리 깔고 상을 넣고 일줄로 쫙 넣고 밥을 쫙 깔면 작은 어머니들 6명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돕는 사람들도 와갖고 음식을 차리고 대단하게 했었어요. 앰뷸런스가 3대나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집안이지만 모이면 싸웠어요. 미워했어요. 어렸을 때 서로 상처받은 것 갖고 싸웠고요. 할아버지가, 의사인 할아버지가, 그날 용돈을 제일 많이 가져오는 아들을 자기 옆에 앉았어요. 그 며느리를. 돈도 그렇게 많으시면서. 저희 할아버지, 저희는 이제 큰 집인데 공무원이었잖아요. 교육 공무원. 교육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당시는. 나중엔 좀 괜찮아졌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울대 교육 공무원, 서울대 약대 또는 서울대 중앙 거기 교무과장 되면서부터는 돈을 좀 잘 벌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별로. 제 기억하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봉급이 45,000원이었어요. 45,000원. 그 더 전에는 돈이 아니고 쌀하고 잡곡을 받아왔어요.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쌀하고 잡곡으로 받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받아오시면 하얀 마대인가 비닐로 포대로 담아오셨는데 그 밖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손 두 개가 이렇게 악수하고 있어요. 이쪽 손에는 미국 깃발이 그려져 있는 손이고요. 이쪽엔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Made in USA라고. 뭐냐? 미국에서 온 원조 곡식이에요. 그걸 공무원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마대 많이 쓰잖아요. 그 당시도 그런 거 가져오고 오면 그런 거 들고 다니면 굉장히 좀 있는 집안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풍요로운 뭐예요? 속 안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네가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그리고 술 먹으면요. 말만이 아니라 일어서서 동생이 형 멱살 잡고 밀어붙이고 형이 너 형한테 이래 이놈아 하고 동생 눈탱이를 한 대 때리면 동생은 형을 때릴 수 없으니까 멱살 잡은 채로 그냥 집어 던져 내 동생이 치고 이런 거요. 망우리 공동묘지에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요. 집집마다 그 묘마다 사람들이 10명씩 모여서 막 일년을 쫙 써 절하고 그래요. 근데 절하고 하는데 음식 먹고 나서 술 한잔 한 다음에 묘소마다 싸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냥. 망우리 그 공동묘지 산이 다 싸워. 거기서도 싸워요? 그래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데 사랑이 없구나. 회복될 기회가 없었구나. 그런데 그 후에 70년대, 80년대 들으면서 한국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교회에서 말씀을 보니까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미움이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먼저 실수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약한 사람의, 나보다 약한 사람의 단점을 품어주라 그랬어요. 그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울컥이 되더라고요. 야, 잘못했구나.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대통령이 저렇게 못해. 아이고, 뭐 여당이 못해. 야당이 못해. 경제하는 사람들이 못해. 나라 꼴이 뭐야.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나쁜 놈. 미움과 증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으면 내가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곰팡이가 들어오는 것처럼 세균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에 점령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20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에레미야 렘 31장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그건 몰라요. 저희도 우리 큰애가 집에 5년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를 핀잔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잖아, 이거 하잖아, 서로가.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그게 뭔지, 내가 먼저 그랬나? 저쪽이 먼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지? 이 수준밖에 얘기가 안 됐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찾고 또 연결되는 말씀 찾다 보니까 아,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또 됐어요. 생명에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친절하지 못했고, 불친절하고, 약한 것을 감싸지 못했던 우리 민족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나면 한국의 모든 교육, 과학, 기술 다 전수받겠다 그랬어요. 왜요? 우크라이나 지금 3년 동안에 2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우리는 3년 동안 6.25 동안에 3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죽었어요. 개월 수는 똑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막 드론이며 이런 뭐 미사일이며 탄도미사일 이런 게 아주 신무기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의 끝판이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때까지 쓰던 구식 무기의 끝이었어요. 물론 플로필라 비행기가, 그다음에 제트 비행기, 세이브라고는 제트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쪽 공산당 쪽에서는 미그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이버와 미그기가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미그기에는 소련 조종사가 앉아 있었어요. 북한 조종사는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은 구식 무기의 마지막이었고 신식 무기가 막 시작될 때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죠. 민간인이 더 많이 죽고,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보다 후방에서 북한은 자기 국민들을 숙청했고, 여기서는 남로당 좌익이라 해서 무더기를 잡아서 산이나 우물에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한국 전쟁 때는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어요. 군인들보다. 또 하나 16개 나라가 와서 군인을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8개 나라가 더 와갖고 의료, 복지, 군수 이런 걸로 도와줬어요. 증오가 미움과 미움이, 저 공산당들이 1917년에 러시아에서 소련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시작한 게 북한까지 왔고, 북한도 남한을 공산주의를 물들이지 않고 쳐들어온 거예요. 소련 무기 받고, 군대는 중국 군대가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죠. 현상적으로 그렇지만 원수 마귀가 이 한반도에도 증오와 미움의 바람을 일으켰고요. 우리가 그 당시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온전치 못했어요. 이 땅도요, 4.19, 깡패들이 데모하는 대학생들 꽃갱이, 깔구리, 낫으로 막 찍어 죽여갖고, 그 죽은 대학생들이 지금 우이동에 있는 4.19 묘지에 묻혀 있잖아요. 우리 무슨 드라마 있었죠? 거기 보면 동대문파, 충정롱파, 종로파, 오야붕, 이래서 서로 자기네끼리 막 격투하고 싸우고, 여기는 내 나와바리 그래갖고 다 돈 거들어 다니고. 지금은 못합니다. 조폭들 있지만. 여기 장인에 가면 싼값이라고 야채 가게 있죠? 그게 조폭들이 하는 거예요. 예.
큰 조폭들은요 이미 건설회사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갔고요. 돈 벌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또는 이제 뭐 무슨 나이트홀 뭐 이런 거나 뭐 요정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중소 작은 조폭들은요 돈 벌 데가 없으니까 저는 쌍갑 야채 저거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다 중소 작은 조폭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저기 하는 사람 보면 카운터에 돈 받는 아가씨도 팔 여름에 했을 때 다 문신이야. 문신. 등짝 어깨 다 문신이야. 손톱 위에 뭐 이상한 거 잔뜩 붙이고 손톱이 이렇게 다 길어. 그래서 귀신 같은 손톱으로 돈 거슬러줘요. 카드 해주고. 거기는 젊은 애들 다 문신 있고요. 말투들이 다. 지난번 어떤 사람은 작년에 이마에 문신 있는 아저씨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수상하다 했는데 뉴스에서 한번 나와서 알았어요. 어디 가서 돈 걷고 뻗으면 바로 잡혀서 징역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조폭들도 저렇게 합법적인 사업들을 하는구나. 자, 다시 우리는 사랑이잖아요. 복음도 사랑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멀리까지 사랑합니다. 빠이빠이 손을 들면서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약점이 보여? 부족한 게 보여? 아유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수준 낮아. 상대방의 약함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담당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와 평강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빼짝 말라갑니다. 마음이 말라가요.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고 마음이 빼짝 말라가요. 마음이 가래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래지면요 목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내가 뭐만 말만 하면 으앙 하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가라니까. 가시덤불만 남아요. 생명이 넘치는 꽃밭이 아니라 가시덤불만 망치는 가시덤불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올바로 안 나가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를 하라고요? 약점을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만 잘났다고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 믿음이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것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죽이시까지 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사랑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은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이웃이란 말은요, 나 이외엔 다 이웃이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 내 윗 어른들 다 이웃이에요.
저희도 요번에 설을 어머니네, 저 여동생 네하고 다 모입니다.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모여갖고, 그러면 우리 넷, 그쪽 7이에요. 우리 친가락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많으시네. 여동생 둘이 아직 10들 안 가고 그냥 60, 50이니까 그냥 7 식구예요. 처음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냐 하면 카드놀이에서 그 다음에 윷놀이, 그 다음에 이제 해적왕이라는 게 있어요. 통인데 칼을 꽂으면, 칼들이 있어요. 칼을 거기다 꽂으면 걸린 사람이 튕 튀겨나가는 거예요. 해적 이렇게 눈 이렇게 애꾸느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 사람이 돈 내갖고 맛있는 거 사다 먹기 뭐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래간만에, 정말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예, 오래간만에 다 같이 모여서 물론 이제 명절 때 가서 인사하고 애들이 용돈 드리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오는 건 많았는데 같이 1박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한번 시간을 보내도록 또 시간을 짰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망이었던 우리들이, 사망 비스름하게 사망 쪽으로 가던 우리들이, 썩어가고 냄새나던 우리들이 생명으로 옮겨가는 게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영적인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순종해야 될 부분이죠. 순종할 부분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건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미움, 원망, 연약한 거, 우리 불쌍한 거,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하는 거, 이게 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 뉴 빙 되어가는 거죠. 예, 되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예, 주님 은혜 안에서 되어가는 겁니다. 새롭게요. 오늘 이 예배를 말미암아, 예, 그 전에 언젠가 했어요. 새롭게 했거든요. 그렇게 자꾸 회개하고 그리고 랄랄랄라 하고 사는데 살다 보니까 식어졌어요. 물에다가 뜨겁게 부글부글 끓여갖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여 사랑합니다. 예,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했는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막 식어지고 찬물이 되어버렸어. 오늘 다시 뜨거워지는 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지는 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예, 뉴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새 사람을 입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새 사람을 입지만 입고 가다 보면 다시 옷이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뜨거운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의 때가 왔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회개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힘도 없어요. 회개할 힘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살았습니다. 입에서 가시가 돋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눈물 콧물로 우리가 회개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회개하고, 네, 이 명절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붙들어 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같은 4장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친절히 여기며 나한테서 친절이 없어지고요. 나한테서 불쌍히 여기는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좀 길게 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일가 친척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인하는 자라. 그런 거 얘기하죠. 뭐 좀 못된 일 이런 거 뉴스에 보면 으이그 저거 내가 못하지만 제가 부산에서 돌려차기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돌려차기로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카메라가 없는 끌고 들어가서 5, 6분 동안에 뭔 짓을 하고 나오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붙잡혀갖고 25년 징역 받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저기 뭐 하면서 내가 지금 29살이니까 나가면 39, 49 그리고 50 중반이다 이거예요. 나가서 너를 어떻게 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징역이 1년 더 늘어났어요. 26년. 근데 그때 당한 이 젊은 여자분은 두려워 살아야 돼요. 26년 후에 지금보다 더 연약하고 힘이 없을 텐데 나 찾아와갖고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글을 읽고 나니까 여기서 막 미움이 막 올라오면서 저런 놈은 어떻게 하늘에 벼락이 안 치나. 요즘에 가다 보면 이 땅이 갈라서 구멍이 확 그런데 빠져 안 죽나. 제가 살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여 저 감옥에서 많이들 그래요. 감옥에 가면 성경에 감방마다 다 한 권이 있거든요. 할 일이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주일 예배 들어가면 또 맛있는 간식 주고 교도소 예배 그리고 와서 성경 읽다 보니까 회개하고 7명을 살인한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등포 교도소에서. 그리고 결국 사형당했지만 그때 그 교도소 소장이 안수 집사님이어서 그분 앞에 얘기하고 세례도 받고 회개하고 자기가 7명을 이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가 자기를 다스리고 점령하는 걸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차리찬 냉기가 들어올 때는 깨달아야 될 법입니다. 발견해야 될 법이죠. (15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품는 거죠. 어떤 목숨이요? 육적 목숨이요. 욕심, 자존심, 미움, 증오, 이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게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 굳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 저는
말씀 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멕시코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름 난방에 손으로 짠 조끼 하나에 그냥 잠바 입고 나오셨어요. 물론 멕시코에서 있다가 오시니까 거기 날씨가 좀 그렇서, 근데 우리 봤잖아. 얼굴은 완전히 할아버지 얼굴이야. 저보다 4살 아래인데. 예. 할아버지 얼굴이야. 62이거든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아, 이제 제가 시간제 알바를 또 하게 되면 선교헌금을 보내드리겠구나. 선교헌금을 보내드리겠구나. 멕시코에서 예배 드리는데 권총 든 강도가 들어와갖고 핸드폰 다 걷고 지갑 다 걷고 마당에 사람들 태우고 차 열쇠 가지고 차 3대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 예배 중에. 예. 아니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안 지켜주시나? 파출소 가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남양주시를 총괄하는 조폭 두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어떤 놈이냐? 어떻게 생겼더냐?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장현 동네 쪼물하게 조폭들이구나. 가더니 1시간도 안 돼갖고 차 3대가 도로 돌아오고 핸드폰 수십 대 지갑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조폭 두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예. 예배 때 그렇게 털리는 이걸 2번 경험했대요. 50m 안에서 교회 반경 50m 안에서 교인 할아버지하고 그 아들 4위까지 총기 맞아 주는 걸 또 보고 그런 동네래요. 그러니 목사님도 목숨이 경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겠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본문 13절 보세요. 골로새서 13절 2장 13절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 많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예? 그러니까 친척에도. 우리가 정치권을 보세요. 불만 많아요, 안 많아요? 정치권 보면 불만 많습니다. 예. 요즘 다주택 가진 사람들 강남에서요, 다주택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를 내놔갖고 2,000채가 나왔대요. 51평이 132억이었는데 30억 낮춰서 90억이 나왔답니다. 예. 그런데 아나운서가 얘기하기를 제일 비싼 것들부터 먼저 내놓기 시작한답니다. 자기가 만약에 7채 갖고 있어. 예. 근데 국세청에서 보니까요, 아파트를 300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50억에서 100억짜리, 50억에서 100억짜리 아파트를 300채.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 또 은행에 다 30년짜리로 장기로 대출 받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막 어이구 저 인간들. 예. 근데 반대로요. 서민들은 그런데, 예. 야권 신문에서는, 그러니까 우익 쪽 신문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대통령이 수백만의 청년들과 서민들, 젊은 가정들이 집이 없어서 2년마다 옮기는 눈물은 보이지 않냐. 그 사람들이 더 많지 않냐, 국민은.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이런 거 생겨요. 주여, 우리는 감정으로 세상 사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자, 똑같이 나눠 먹자,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 미움이 생기죠. 우리는 주님 인도해 달라고요. 또 큰 나라가 강대국이 작은 나라들을 엄포를 놓고 지금 우리 교단에 숨어 있는 이란 선교사가 있어요. 이란 선교사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란에 있는 대학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한국어 교사로 부부가 다. 근데 선교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답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이란에서 여기저기서 화재가 일어나고 가스 폭발 사고가 나니까 미국이 공격 드디어 폭격이 시작했나? 벌써 돈 있는 사람들은 테헤란 시외로 다 도망갔답니다. 작년 6월 달에 그렇게 해갖고 2,500명 죽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서로 미사일을 미국이 또 쏘고 영국도 쏘고 프랑스도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쐈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길 바라고 이란에 온건한 이슬람 나라가 좀 들어오길 바라. 사우디나 카타르나 거기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런 레바논 이런처럼 온건한 세속적인 그런 나라들이 들어오길 바라요. 그래야 거기도 경제도 좀 달라지고 1달러에 140만 원이라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1달러에 1,440원 그래도 어이구 1,470원 어이구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환율이 떨어지고 주식은 5,500까지 올라가니까 대기업들은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재산이 그래서 SK의 최태원 씨는 자기네 회사 재산이 1,000조 원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1,000조. 좀 많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도 230만 원 주고 외국인데 갔다가 용접 쓰잖아요. 230만 원 받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가요. 조선 기술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거, 인도해달라는 거.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잖아요. 짐을요.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고린도 후서 고후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게 손바닥 한번 내보세요. 손바닥 다 이렇게.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용서받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누구를 담당해주고 약한 것을, 그러면 내가 용서받고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때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유라굴라의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을 감당해주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붙잡아 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 죄악을 위해서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불쌍히 여겼게 살았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본문 14절 마지막 절 골로새서 2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랑은요, 나한테서 무슨 이렇게 없는 걸, 예, 제가 가끔 당 체열 안 하고 찍었을 때 반들이 너무 살짝 들어갔어. 피부를 찍고 그거에 탁 찍어서 있으면 저절로 조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고 피가 눈곱만큼 보일까 말까.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손을 짜. 그러면요, 이게 피가 아니고 체까지 같이 나와서 당을 재면 당 수치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야, 나 당 수치가 떨어졌나 보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체까지 같이 나와서 막 짜가지고,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 수치가 너무 작게 나와. 그럼 다음에 이쪽 반대편을 탁 찍어요. 그래서 아라야 한 다음에 피가 저절로 나고 그때 하면 다시 당 수치가 올라가. 막 강제로 막 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짜면요, 그 사랑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야죠. 우리가 통과되는 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파이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이 파이프, 내 잘 아는 파이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만, 교만, 자만, 남 탓. 네가 먼저 잘못했어. 그따위밖에 하지 못해? 이런 더러운 오물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도 이게 흘러가지 못해요. 그래,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들, 이런 온전하지 못한 것들, 우리도 불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제 안에 이 불쌍한 모든 걸 십자가 앞에 옮겨 드립니다. 제가 오만해요? 제가 잘났어요? 사실 잘난 것도 없는데 불쌍해 주시옵소서. 남 탓만 해요? 약한 것을 담당하지 못해요? 저를 불쌍히 하시옵소서. 다 십자가에 맡깁니다. 그리고 제 안에 비워지게 하셔서 제가 새로운 파이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편 29편 1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가 나와요. 시편 29편 11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설 명절 예배드리고 이 설 명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 사람 손잡으세요. 예,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장거리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얘기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이제부터 생활 속에서 실제로 말로 하고 표현하고 행동으로 하는 사랑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別전 4장 8절입니다.別전 4장 8절. 이건 연필 있으면 줄거 놓으셔야 돼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 트럼프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작은 나라들에게. 심지어 자기 나라 백성들도 총으로 쏴 죽이고 있어요. 예?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트럼프의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누가 나한테 실수하고 누가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누가 나한테 힘들게 했어.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덮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케 되길, 그가 약점이 회복되고 그 실수가 회복되고
그가 힘과 능력이 없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요엘 4장 12절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4장 12절 만일 그러니까 어느 때나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엘 4장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루어지는 거죠.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자아 안으로. 근데 내가 온갖 쓰러운 것, 쓰레기들 다 십자가에 맡겨버렸어요. 그럼 그 사랑이 나를 통과하면서 사랑이 누군가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식구에게, 내 이웃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요일 4장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1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는 이웃이고요. 이웃은 가족입니다. 서로 향할지라. 이 시간 받은 말씀 갖고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한 2, 3분 오늘 받은 말씀 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부족한 것 위에